저희 할머니는 탁월하신 이야기꾼이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도 들을 때마다 저의 손에 땀을 흐르게 하실 정도로 같은 이야기도 매번 같은 이야기임에도 그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에는 꽃감을 무서워하는 우리 호랑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심지어 거북이하고 토끼가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흥부놀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콩쥐 팥쥐 이야기도 얼마나 한 이야기마다 수십 번씩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야기의 인물과 제가 어느 순간 하나가 되었어요. 그 주인공이 조금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저도 같이 부들부들 떨기도 했고 속상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선악이 무엇인지를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믿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 제자, 정의, 죄, 교회, 선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이야기, 배려하는 이야기, 공감하는 이야기, 존중하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넘쳐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마침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이야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시실과 날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예쁜 옷감이 나오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진지하고 진실한 대화가 시작이 될 때 마침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는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두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마태가 들려주는 이 믿음 이야기와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만나서 마치 시실과 날실이 얽혀서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믿음 이야기가 만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돈을 만지니까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또 계산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마태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구약 시절부터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었던 이 마태가 세리가 된 것입니다. 아마 성경이 많은 것을 이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보다 아마 세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마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레위인들이 있어야 하는 성전을 떠나서 그 시대에 세리가 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이 정해놓은 이 정확한 세율대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 항상 그 세율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정해진 세율만큼만 바치고 그 외에 이상 거두은 것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어서 그때 당시 세리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1세기 때의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아주 이런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저기 지나가는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때의 세리는 모든 사람들의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안식일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세리의 삶을 살았던 마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성전 밖에서 세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준비해야 했던 이 마태가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깊은 회의가 들었을 것 같아요. 레위인으로 태어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삶인지. 아마 수도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후회도 했을 것이고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9장 나오는 앞부분에 보시면 9장 9절에 보시면 그런 마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 줄의 문장을 말씀하시자 이 마태는 깊이 회의에 빠지게 했던 세리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던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마태입니다. 주님의 묵직하면서도 진실한 그 한마디가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깊은 회의에 빠져있던 마태의 마음을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제 세리의 삶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시작했던 마태, 그 마태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시대 나쁜 사람의 상징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도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태가 기록한 믿음 이야기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도 많이 놀랐겠지만 아마 마태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마태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여러 명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두 이야기를 함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마태가 기록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절에 보시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요즘으로 치면 휠체어도 아니고요. 그 시대 1세기 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침상을 그대로 들고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아마 마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등을 쳐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돈벌이도 되지 않는 어쩌면 이 친구 같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두고 4명이 낑낑대면서 그 환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오는 모습이 아마 마태의 눈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 4사람은 친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4명이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십니까? 나보다도 조금은 더 잘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인정해주고 그럴 만한 사람들 사귀고 싶은 마음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는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부족하고 심지어 중풍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을 친구로 둔 4명의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친구 4명이 중풍 환자를 끙끙대며 침상 그대로 들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마 이것은 이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친구 4명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끙끙거리며 오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보다 못난 사람, 자신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 4명이 낑낑대면서 예수님께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닐까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 4명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곳은 나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조금은 고통 가운데 겪고 있는 사람들, 삶의 고단함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이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낑낑대며 주님께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혼자 가는 독불장군의 그 길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조금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주님께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곳.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곳이 아니라 혹여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함께 가는 그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참사랑교회도 이 중풍병자 친구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야기 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도착하자 사람이 너무 그 집에 많이 모여 있어서 줄을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되돌아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를 가만히 보시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 침상을 내리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좋은 모습을 그래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현재 교회들이 한 가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창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창의적이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이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의적인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의력은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카피라고 하죠. 그러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창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틀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신 창의적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믿음, 혹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런 야성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포기한 나환자들을 모아서 나환자 공동체를 초창기 교인들은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조선시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환자촌이었어요.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을 의대를 보내서 독립군 주치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울의 정신여고가 어니어스라는 우리 장로교 여자 목사님에 의해서 그 시대 점례라는 우리 고아 여자 아이들, 그리고 그 주변의 아이들 한두 명 모아서 시작한 학교가 바로 정신여고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은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조선시대 왕들과 그 나라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소외받은 사람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창의적이면서 지붕까지도 뚫어버렸던 것이 그 시대 우리 초창기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쩌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한 교회, 우리가 좀 더 즐거운 교회, 우리끼리 조금 더 괜찮은 교회, 혹여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큰 예배당 짓는 것이 교회들의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만 지어놓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큰 건물들이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건물 속에서 우리가 편해져 갈수록 지붕 뚫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리고 믿음의 야성이 더 사라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 과정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참 목회자로서 그것이 저에게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의 모습은 아마 이 지붕을 뚫는 이 야성적인 믿음,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창의력을 다해서, 마치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 4명처럼 모든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까지도 자신의 친구를 돕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이 창의적이면서도 이 지붕을 뚫어버리는 이 야성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한 가지 좀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끼리 편안한 교회,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하게 지붕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9장 3절, 4절, 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우리 6절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6절의 말씀이 없이 앞에서 기적만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그려졌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기적이 갈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기적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6절을 통해서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성경에 나오듯이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이런 것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특별히 9장 6절을 읽어보시면 어쩌면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이 주님의 권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지극히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찰수록 열등감이 심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이 기적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 기적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공고함을 따라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기적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7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27절 안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한 줄의 문장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외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소경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신지 못 고치시는 분이신지 지금 의심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비록 눈을 감고 사는 소경들이지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저분이면은 우리의 눈을 고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침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한 줄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주님의 능력이 언제 흘러갔는지를 좀 보여주는 공통적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거 동정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쌍에는 이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 향하는 마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도 그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한 수도원에서는 삶의 공감을 만난 사람들이 찾아올 때 다른 기도 길게 하지 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1시간씩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이 공감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혹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그런 삶의 좀 어려움, 공고함을 만난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길게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저 김 집사님 아시죠? 저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우리 이 믿음의 모습, 이 앞을 못 보는 비록 이 소경들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고요.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이 두 명의 소경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터키 지역 지진을 만난 그 지역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평생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31절 말씀 마지막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참 흥미롭게도 이 두 명의 소경에게 내가 너희를 고쳤다는 말 소문 내지 마라라고 3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을 보고 주님을 따를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쳤다는 소문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지독히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지 말라고 하면 안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어떻게 해요? 퍼뜨렸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이고 이 괘씸한 사람들을 봤나, 주님이 그렇게 부탁까지 했으면 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철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주중에 한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분들 지금 뭐 단순히 무슨 감기 몸살 걸려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눈을 못 뜨다가 처음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이라도 이쁜 꽃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새소리를 귀로만 들었는데 눈을 떠서 새를 본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를 통해서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다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2023년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이제 한번 살아보자고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은 아마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선교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통찰력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의무로 책임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소경은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꽉 그 사람들을 꽉 채우자 하지 말라고 해도 온 동네 다니면서 주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던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진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채워진다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봄이 되면 꽃이 필 것입니다. 봄의 기운이 차면, 생명이 차면 꽃 봉오리가 저절로 열립니다. 저절로 열린 꽃 봉오리 보시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아직 봄의 기운이 차지도 않았는데 이게 봉오리를 모으고 있는 꽃잎을 손으로 억지로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꽃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어색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선교적 삶, 억지로 하는 봉사, 억지로 하는 사역은 마치 손으로 꽃봉오리를 억지로 꽃잎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차여져 있는 사람이다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생명력으로 인해 꽃봉오리를 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선교적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찾으면, 생명이 찾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고 여러분 억지로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나눔의 삶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이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 먼저 주님 안에서 끄트릴 수 없는 기쁨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의 평생을 들여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안에 오늘 이 두 소경 환자가, 이 소경이 가졌던 그 기쁨이 그냥 채워질 것 같아요. 그냥 생명력이 그 안에 차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나눔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두 소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수록, 주님에게서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발견할수록 선교적 삶, 나눔의 삶, 선교적 교회는 저절로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인 원칙을 여러분 반드시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의 선교의 여정, 선교적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